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역대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하면 누구를 생각을 하십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에 많은 사람이 펠레라는 선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펠레. 펠레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했고요. 월드컵에서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최연소로 결승에 진출을 했고 또 최연소로 해트트릭까지 한, 그러니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펠레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브라질에서만 축구 선수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축구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약했다는 커리어가 그에게 없다는 점이 그에게 단점입니다. 그럼 왜 펠레는 유럽에서 뛰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당시 브라질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 펠레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국보로 한 거예요. 이 국보는 나라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참 멍청한 것 아닌가? 국위선양을 시켜야 되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이 펠레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싸움도 멈추고 그 나라 안에 있었던 내정까지 다 멈출 정도로 브라질 사람들이 이 펠레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펠레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브라질에서 경기를 뛰는 것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브라질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펠레 이후에는 그런 위대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요, 펠레 이후에도 위대한 스타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라든지 또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이라든지 또 이제 포르투갈의 호날두 같은 선수들, 정말 위대한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의 선수의 이름, 일명 고트라고 불리거든요. 이 고트의 자리에는 펠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트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메시라는 선수,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선수가 그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월드컵에 우승하기 이전까지도 이 메시는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릴 만큼의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해마다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라고 하는 이 상을 모두 7번이나 받았고요. 그가 이끌고 있던 클럽팀이었던 바르셀로나를 총 챔피언스 리그에서 4번이나 우승시키는 정말 위대한 선수가 이 메시라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딱 한 가지, 월드컵 트로피가 없다는 이유로 그가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 월드컵을 들어올린 후 그 누구도 이 메시를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시가 이 월드컵 우승을 하던 순간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밤을 새가면서 봤는데요. 이 결승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구가 아니라 한편의 영화 같다. 제가 축구를 보는 게 아니라 서사가 있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메시라는 선수가 나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좀 나이가 있는 편입니다. 또 거기다가 월드컵 조별 예선부터 토너먼트까지 모든 경기를 거의 풀타임을 뛰다시피 해서 거의 체력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팀이 이 프랑스 팀을 연장을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이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선수들이 정말로 필사적으로 뛰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젊은 선수들이 이 메시가 거의 수비 가담을 하지 못하니까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어서 이 메시의 공백을 메꾸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뛰는 것이 축구를 잘 모르는 저에게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가 승리한 이후 메시를 중심으로 이제 우승 세레머니를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놔도 결국 그 선수들을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도 이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팀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정신이라는 것은 비단 축구 경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또한 공동체가 이런 희생정신과 하나됨, 원팀 정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희생정신과 조직력이 와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고라의 반역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와 공동체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란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이 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이 불신과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불신은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하고 시내산을 통과한 지 거진 1년 만에 가나안 땅의 목전이라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땅을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과 또한 한탄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이제 중재를 하고 결국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민수기 14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40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너희 앞선 세대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또 강하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냅두지. 왜 우리를 여기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40년의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그런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니까 이 모세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쪽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고 또 이 16장의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어차피 죽을 거라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 뒤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신 그들의 죄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이 반란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고라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희들끼리만 결정하고 우리한테 통보만 하느냐? 이것은 독재다. 너희들은 독재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라의 말에서 어떤 오류나 틀린 점이 보이십니까? 저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오늘날 민주주의 인권 투사가 하는 말과 비슷해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가 다 하늘이 주는 권리를 갖고 태어나고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이 어떤 그 인본주의 또 그 인권 사상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이 고라의 발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옳다고 믿는 민주주의는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다
다수의 결정, 다수결은 항상 옳은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수결을 입각한, 그러니까 기본으로 한 이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이 성경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어디 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고라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비성경적인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보면 고라의 주장에는 몇 가지 오류가 보입니다. 첫 번째, 회중이 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류입니다. 고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스스로 구별되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가요? 소수라 할 수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의 결정보다 과연 다수라 할 수 있는 이 고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의견이 과연 옳은가? 그들이 거룩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담겨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거룩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거룩하지 않다라는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다수의 의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견 자체가 그들이 거룩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우리가 지금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40년 동안 방황해야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애굽에 가자고 하는데, 이 결정은 굉장히 사악한 결정이라는 거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애굽에 돌아가면 자기의 자녀들과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거룩한 결정, 옳은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분히 이기적인 결정,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옳은, 의로운 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의로운 결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의 오류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그들 중에도 계신다. 고라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도 계시니 그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언약궤와 또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논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나 그 조상들이 생각했던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룩하지 않은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성막은요, 그저 초라한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막에, 그 성막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초라한 텐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라를 비롯한 반란 세력들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하나님께서 다수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 우리가 다수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착각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익숙한 우리에게도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도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결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일 혹은 투표를 통해서 뽑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도 일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소수라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시대의 경종을 울리기도 하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과부와 같은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민주주의를 뭐 이 악한 제도다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그저 제도일 뿐입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저 제도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마치 신성불가침한 법계처럼 그것을 연결짓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고라와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설사 그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또한 그 십자가를 앞세워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저 이념을 우상으로 한 그런 이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제도는요 그저 사회가 갈등하지 않도록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의견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와 내가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역사는 그 다름으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결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수가 소수를 찍어 누르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수와 소수가 타협을 하고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이라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에서도요 흑인은 우리가 노예를 부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요 결국 다수라 불릴 수 있는 이 민중의 외침 속에서 무고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이 비주류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라의 반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고라는 번지르르한 말로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그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고라와 이 고라에게 동조하는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과 10절 말씀,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모세는 지금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노리고 있다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반역의 목적은 다수인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제사장을 하겠습니다. 너희 내려와, 아론 내려오고 우리가 할게 라고 지금 하는 쿠데타와 같은 겁니다. 그럼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들은 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을까?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고라라는 사람이 포함된 이 고핫 자손,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 민수기를 강의를 들었으면 고핫 자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핫 자손은 다른 레위 자손들보다 더 힘든 일을 했습니다. 보통 이 성막의 구조물들을 레위 자손들이 다 나누어서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이것들이 무거우니까 이 성막의 기물들을 옮기기 위해서 수레, 소가 모는 수레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너희 이걸 가지고 옮겨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이 담당한 물건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특히 고핫 자손들의 어깨에 매도록 하셨어요. 수레나 동물들이 끄는 수레에 절대로 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끄는 물건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언약궤, 진설병을 놓는 상,
금잔과 등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가벼웠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되게 무거웠어요. 그러면 고핫 자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힘이 더 셌을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것은 고핫 자손들이 담당해야 하는 그것들은요, 다른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동물들에게는 맡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히 메어야 하는 최대한의 존경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이 친히 어깨에 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막 안에서나 또 혹은 성막 밖에서나 그에 합당한 예배를 요구하신 겁니다. 성막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철거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예배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고핫 자손들은 그것을 예배가 아니라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다른 레위 지파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맡기시지 않고 우리에게만 이런 과중한 짐을 맡기셨다라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라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보다 편한 사람, 일명 망고땡이라 불리는 사람을 찾아서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힘들면요, 나보다 편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과 갈등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이 곱게 나가요. 그렇게 고핫 자손의 눈에 들어온, 굉장히 힘들고 고된 직업을 하는 이 고핫 자손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보는 제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엄밀히 말하면 아론의 가문 역시, 제사장들 역시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지파, 다른 그 레위 자손들이 가지지 못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죠. 아마 레위인들은 그 이유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형이니까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 형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모세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백으로 이 성막을 짓거나 또 그 물건을 나르는 이 모든 힘든 일에서 제사장이 면제를 받았다라고, 그런 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마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지네 자식들은 군대 안 보내고 맨날 전쟁 이야기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중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런 민심이 생기니까 레위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40년 동안은 앞으로 이제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 고핫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 무거운 짐을 40년을 더 들어야 된다고 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 분노의 인격정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더 이상 제사장의 노예 짓을 못 해먹겠다. 우리는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각처럼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사장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온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만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또 무엇보다 제사장들은요, 매일같이 피를 봐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피가 아닐지언정 피입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끈적끈적한 피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 코에서 코피만 나도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매일같이 그 피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또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의 어떤 절차라든지 불이라든지 향을 잘못 가져가 오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잘못 피웠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제사장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는 일만 제일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
이런 그런 레위인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록 고핫 자손들은 분명히 다른 지파, 다른 레위인들보다 더 무거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제사장도요, 지성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은 어때요? 매일같이 들어갑니다. 성막이 철거될 때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들은 아무리 거기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만져도 그것을 어깨에 매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날마다 만지고 그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아론의 가문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이었다면 이 고핫 지파는 성막 밖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달지 않았을 뿐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따로 있고 종놈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핫 사람들은 그것을 특권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짐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이런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을까?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시기심, 질투가 바로 그들을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투라는 죄는요, 모든 죄악의 뿌리였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질투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고라라는 사람을 비롯한 고핫 자손들 역시 그 질투라는 죄를, 그 원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고핫 자손들과 또한 고라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남보다 악해서가 아니구나, 그들이 남보다 악해서 이 죄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투라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특히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생기느냐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열심히 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더 자주 생겨요. 어떤 조직이든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더 많이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 여러분, 군대라고 다를 것 같나요? 군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이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요즘 이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 불편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심이 굉장히 가득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돈은 관리자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혹은 남자들은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 여자들이 가지 않는 군대에 가가지고 나는 왜 1년 반, 2년 정도를 나는 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런 불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는요, 그래도 연말에 뭐 보너스라든지 성과급이라도 주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헌금을 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정말 힘들게 봉사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보면. 어쩌면 그래서 저는 이 고핫 자손에 가까운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이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사역을 감당하고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라도 그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않는 짐을 나는 왜 지고 있지? 그런 시험거리를 만나서 그 사역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진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대신 지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분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목회자가.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더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더 많이 해드리는 것, 그분들을 더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시험거리를 만나서 이 봉사일이나 그런 사역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가 제사장에 따로 있고 목회자가 제사장이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보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 무거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그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궤와 같은 무거운 삶, 말씀을 짊어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그 사명을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라의 반란을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 바로 방관이었습니다. 방관.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이 옳으냐, 나는 이런 이 결정,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를 이제 증명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싹 소집합니다. 일종의 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집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이 모세의 소집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가 민수기 1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애초에 계약을 위반한 것은 모세 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애굽에서 있는 우리에게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막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끌어내놓고 우리를 결국 이 광야에서 죽게 한 것은 모세 바로 너다. 왜 우리가 그런데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단과 아비람은요, 고라가 취하던 스탠스와 그다지 다른 스탠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두려워서 고라를 앞세워놓고 자신은 뒤에서 이 고라를 부추고 있었던 거죠. 우리 말을 좀 대신 해줘. 너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지. 네가 앞에 나서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봐라고 하면서 뒤에서 그들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상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자니 두렵고, 그래서 장막 안에 숨어서 그저 요즘 말로 하면 키보드 워리어, 뒤에서 그냥 악플이나 달고 뒤에서 부추기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야기를 보면서 고라가 좀 불쌍했어요. 앞에서 총대를 맨 사람이 이 고라였거든요. 이들이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고라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런 다단과 아비함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가 모세를 향하여 독재자라 말할 때도 사실 모세는 뭐 진노했다, 뭐 분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서 공동체의 문제를 방관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이
다단과 아비람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다가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런 사람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죄는 하나님은 결단코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형제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고 그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 때 설득하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요, 결코 모세와 아론 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교회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자의 위치, 목회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의 어떤 그 세밀한 이야기까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더 민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처럼 시험에 든 사람, 또한 낙심한 사람들이 생기면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또한 그들을 위로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부추기고 방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아마 신천지와 같은 이단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위험한 것은 그들에게 있는 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고 이런 얘기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일단 그냥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애초에 믿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저는 그들의 교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내분을 일으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한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교회를 쪼개는 것.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확신했습니다. 모세가 이 아비람과 다단에게 분노한 것처럼 하나님도 반드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방관자와 심판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려는 것이 나을 것이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또한 섬기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저는 이런 위로도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꼭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천국 복음을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탈진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할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위로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순장의 사역과 또한 권사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 주님의 위로를,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을 축구 얘기로 했으니까 축구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야 될 일이 드러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자세한 내막이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이 주장이라든지 선배에 대해서 어떤 거역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고라의 반역을 일으켰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죄악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와해시키고 또한 이스라엘을 낙심시켰던 그 죄악들, 교만, 질투, 이 방관이라는 죄악들은 여전히 이 공동체를,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뭐 축구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 개봉한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 1979년 그 당시에도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인의 신분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선출된 권력에게 총을 디미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또 타인이 가진 그 지위와 어떤 그런 권력을 탐했던 이 질투라는 감정들. 무엇보다 그런 악인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위해가 있을까봐, 손해가 있을까봐 수수방관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라가 그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 인해서 한숨이 나왔던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현실도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1979년 그 시점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질투합니다. 누가 나보다 성공한다, 잘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바지끄징이를 벗겨서라도 끄집어 내려서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편법을 일삼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언론이 더 이상 견제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죄에 넘어지고 있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어느 한쪽에 편을 들고 한쪽에 힘을 실어줍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야말로, 사랑이야말로 이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질투가 아닌 사랑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 내가 당신의 그 짐을 나누어 지겠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 몸포척하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시민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교만, 질투, 방관이라는 죄로부터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땅은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다름을 보여주는 것. 죄로부터 자유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봄이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봄이 도래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죄의 논리가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질투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악한 자를 방치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